정말 한 달이 금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새해 맞아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세상에서도 우리 그런 격려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교제하면서 축복하십시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날씨가 차갑고 감기 독감 유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이에요. 네, 특별한 유월절이죠.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식사 자리를, 만찬 자리를 저녁이겠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먹이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불쑥 일어나시더니 우아기를 벗으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셨어요. 막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베드로같이 아주 좀 직선적인 사람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씻길 수 없습니다 하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는 어이구 아니 그러면 저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러면서 하여튼 발을 다 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의미는 스승으로 너희들의 선생으로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살아라 하시고 이제 설명도 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거의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냥 주님께서 농담 삼아 야 너희들 배신하면 안 돼? 아무도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것도요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주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그건 사실이고 정확하고 진리예요. 근데 진실로 아멘입니다. 헬라어로 아멘이 진실로예요. 한 번만 아멘 해도 이건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닌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를 2번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 지금 너희라면 제자들 12이에요 12 앉혀놓고 지금 식사하시고 발 씻겨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 다 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요 웅성웅성해요. 무슨 말씀? 서로 보면서 어색해하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한은 의심했다. 제자들이 서로 의심했다. 저 사람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때 좀 이상한 얘기 하던데? 그때 좀 주님 뭐라고 하실 때 불순종하던데? 이런 어떤 그런 긴장감, 텐션, 그런 의심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식탁에 이렇게 있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둥글게 해서 조금 약간 반쯤 두루누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빵도 뜯고 뭐 고기도 뜯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사도 요한이 주님께 제일 근접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눈짓으로 물어봐 했더니 요한이 물어요. 주님 누굽니까 도대체?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시면 내가 한 조각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다. 그러시고는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다른 제자들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이 뭔 심부름 시키셨나 보다, 물건 사러 가나 보다. 왜냐하면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그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물론 뭐 큰 돈이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여행하시고 또 그 후원자들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 대접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모은 돈들, 그런 것들을 돈꾀를 맡아 관리하는 그야말로 회계죠. 예.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유다는 이었고 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가 회개니까 주님이 뭘 다른 거를 시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예. 뭐 멀찍이 또는 뭐 수천 명 무리 중에 예수님을 흠모하다가 조금 이렇게 돌아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정확히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굉장히 계산에 능하고 업무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주님이 맡기셨죠. 그런데도 참 불행히 이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개 있습니다. 그가 뭐 에센파였다, 너무 아주 그 사회, 오늘날로 치면 사회 운동가처럼 뭔가 급진적인 그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자들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철저히 자기 중심.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이동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에서 주님, 예수님으로. 삶의 중심과 목표가 정확하게 이동된 것이 믿음이에요. 이전에는 나밖에 몰라, 내가 하는 것이 최고야, 내가 하는 것이 최상이야.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보고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 불신자인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 근처에 있고 예수님의 어떤 아주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얼마나 많은 기적이 지금 13장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 있었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론이와 이거니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물론이거니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마비 환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하늘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자신의 구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힘 좀 쓰네, 이 정도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능력을, 저 어떤 힘을 어디에 이용을 할까? 내가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완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시키는 일에 써야 되겠다. 내가 저 힘을 덜쳐업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참 생각에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그의 성향과 그의 체질과 그의 강점과 그의 약점을 모르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 12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2명, 12.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요한복음 13장은 저 앞쪽에서 우리 몇 주 전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내가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겠다. 마귀가 거기에 쏙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고대 풍습에 또 뭐 잔치면 잔치, 식사를 배설했으면 식사 이렇게 배설해서 주인이 객에게 직접 뭔가를 주는 것이 최상의 대접이래요. 물론 하인들이 있고 뭐 자기 집에 객을 초대할 정도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중산층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인들도 있고 뭐 이렇게 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직접 음식을 들어준다든지 배달해 주는 것은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이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26절과 이어지네요. 한 조각을 적셔서, 한 조각 빵을 적셔서, 포도주에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거죠.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역할과 돌아오기를, 뉘우치기를, 깨닫기를, 지금 이 유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를, 그 마지막까지 사랑을 듬뿍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 참 그 요한복음이 이런 의미에서 탁월합니다. 이걸 지적을 해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아니 2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넣었어. 여러분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별히 좋지 않는 생각, 파괴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죄악의 생각, 남을 무너뜨리는 생각,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최선의 예의와 그리고 주인이 이 지금 식사를 배설한 주인장이 떼어서 주는 최상의 선물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사탄의 조종을 받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요한복음 13장 27절로의 이 움직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이 내한테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아니 주님은 최선의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사탄의 사주를 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행동으로, 악한 생각을 나쁜 죄악의 행위로 가룟 유다는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크게 보면
참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불쌍하고요. 사탄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범죄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은 만천하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에코노미를 우리는 정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칼빈주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우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 묵묵부답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들 자기가 이런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근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그에게 머물러 있고 사탄이 떡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애찬, 그 사랑의 애찬의 마지막 최상의 음식을 받을 때 사탄이 준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곤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3장 27절과 잠언 16장 4절의 연관성에 오묘한 연결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악인 혹은 우리 삶에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 이런 현상,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경험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 고백하고 있죠. 탄성하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데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고야 맙니다. 유다로 말미암는 고난, 그 고난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넓게 보십시다. 더 멀리 보십시다. 당장 힘들어도,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당장 기가 막혀도 멀리 보기를 연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악인에 맞게 처우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입니까? 밤이더라. 밤이 르라네요. 르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마 시간적으로 당연히 밤이겠죠. 뭡니까? 만찬을 했으니까 오후에 조금 일찍 이런 저녁을 먹자 해서 모였더라도 뭐 5시 반 이렇게 모였더라도 식사 다 하고, 유대인들 식사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에 물 떠서 다 발 씻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랬으니까 밤이 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밤의 어둠 속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유다는 죽음과 저주를 뜻하는 영적 어둠 속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예수님을 배신한 인생, 예수님을 떠난 유다의 길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날이 새서 아침이고 해가 져서 밤이고 어둡다가 아닙니다. 인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 저주의 길로 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붙들려서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 붙들려서 이제 곧 가시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 어둠이, 그 나머지 11 제자들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가롯 유다를 삼켜버린 어둠과는 비교도 되지 못합니다. 유다는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그 어둠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소개하고 있죠. 대저 의인의 길은 항상 이렇게 잘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음처럼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근데 시편 1편의 끝은 무엇으로 끝을 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계속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길에 서서 되겠습니까? 유다의 길 근처에서 서성거려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을 붙쫓아 가는 길. 때로는 내 걸음이 느리고, 때로는 내 다리가 아프고, 때로는 내 무릎이 아프고, 때로는 내 발바닥이 아파도 주님을 따르는 길. 항상 선을 따르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주님 발 앞에서 늘 십자가의 그늘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경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날 지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일을 맞은 우리들이 또 한 달을 보내고 또 세 달을 이번 주간에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주님의 길에 설 수 있는, 주님 발 앞에 늘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봅시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시다.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별의 별일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듣게 되는 성도들, 2023년을 출발하여 한 달을 지나오고 지난 주일 구정 명절 지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과 유다의 길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언제나 항상 늘 선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심지를 주셔서 유다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평강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발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과 민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